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용원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제3차 변론으로 엘리바스는 이전 변론들의 인과응보적 단순 논리에 계속 매달려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욥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욥의 범죄 장면을 목격이라도 한 듯한 그런 어투로 욥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변론이 고난받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된 전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부터 5절을 보시면 엘리바스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인간의 선이든 악이든 무슨 영향이 미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시거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자 원하시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제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또 근심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엘리바스는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신념을 무리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릇된 전제를 내세웠습니다. 엘리바스의 관심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라면 욥이 처한 고난의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구원의 은총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자신의 그릇된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전한 자를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부터 10절을 보시면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죄에 있다고 전제하고 욥의 죄상을 낱낱이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마치 목격한 듯한 어조로 드러내는 욥의 죄상은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의 죄상을 연상케 합니다. 엘리바스는 부당하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는 파렴치한 죄를 욥이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구제와 선행에 앞장섰던 온전하고 후덕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자신의 속 좁은 논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욥을 파렴치한 자로 모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위로하러 온 위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위로란 곧 욥을 괴롭히고 정죄하는 것이었으니 엘리바스는 욥에게 있어 고통을 가중시키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바스처럼 위로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자를 더 괴롭히는 경우는 혹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좁은 그런 소견을 고집하는 한 우리 또한 엘리바스의 우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위로자로서 고난받는 자와 더불어서 고통을 나누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무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20절 보시면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욥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다는 전제하에 욥에게 내려진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워서 욥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곧 하늘에 계셔서 초월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서 죄를 지은 욥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능숙하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위로는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위로는 욥의 상황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태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위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는 엘리바스가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그릇 해석하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서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독선적인 성향을 띠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 연륜이 깊어갈수록 자기가 강해지기보다는 자기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엘리바스처럼 교만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릇된 신념을 고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긍휼과 자비의 심정으로 형제의 아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가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엘리바스가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신앙과 신학을 내세우며 욥을 정죄하고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없기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긍휼과 자비의 심정으로 형제의 아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